지금 우리는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5가지 새로운 피조물의 성도의 핵심적인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5가지 신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이 누구냐?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아주 본질적인 신분이요,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신분 정체성도 참 중요하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걸맞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필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시인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간증을 하고 떠벌린다고 회복되는 신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 회복되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교회 내부에서 불렀던 이름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이구나, 구별되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안디옥 성도를 향해서 부르셨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너무 놀라워.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들은 도무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아서 같이 술 먹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죄도 짓고 다 똑같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해 본다면,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변했네, 정말 예수님 닮았네, 이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당신은 정말 예수를 닮았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 이게 우리가 회복될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진짜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삶에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한번 내 믿음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니 정말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칭찬함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너의 믿음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순간, 그때부터 일어나는 네 가지 중요한 변화가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그 변화가, 그 열매가 내가 그리스도로 향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말고요. 내가 목사다, 나 서울순복에 다녀, 나 서울순복에 담임 목사야, 나 교회 신앙생활 40년 했어, 이런 외적인 증거 말고 내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변화가 뭐냐? 첫 번째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요.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 2부 때 설교한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에 따르는 증거를 살펴보려고 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에게 따르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자,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여러분,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어요. 오늘도 죄를 졌어요. 오늘도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알고도 넘어졌고요, 모르고도 넘어졌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요, 뭐 하루 이틀이지, 만약에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맨날 그렇게 이런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찾아와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참 기특하죠. 지가 잘못한 것도 알구나. 정직하게 고백하니 참 기특해. 근데 이런 죄에 대한 고백도 20년, 30년 부모한테 맨날 와갖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졌어요, 계속 그러면요, 부모가요, 그 계속 들으면요 미칠 거야. 부모에게 고문이에요, 고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데도 늘 앞에 오면 하나님 넘어졌어요, 또 죄 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승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한편은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요, 죄 안 짓고 싶어요. 정말 이기는 삶 살고 싶고요, 거룩한 삶 살고 싶어요. 근데요, 말처럼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죠? 제 삶에도 이런 안타까운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자꾸 죄에게 넘어지는가?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해.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 내가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의지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약해요. 왜 이렇게 그런 의지가 없을까? 그것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죄의 엄청난 파괴력, 심각성을 잘 몰라요. 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무심코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안전조치를 배워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면, 순종해 나가면 죄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듣는 설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거나 그래 설교 아니에요. 좀 죄의 한번 심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성하는, 정말 돌이켜 회개하는 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들림받지 못해.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자는,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누구도 예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 실제 천국 간 사람을 보니까, 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다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거룩한 신부들이었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았어요. 이긴 자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지옥 가는 8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여기에 나오는 죄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리스트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부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무슨 주석을 찾아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 죄를 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좀 충격도 받고, 내가 만약에 이 죄 속에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냥 무조건 겁먹고 소심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해요. 믿음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새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두 종류 사람은 딱 갈라져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 말씀을 지켜 이기는 사람, 진 사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이기는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알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파손되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믿지 않는 자들, 자,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지옥 가죠.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은, 여러분, 불신자가 세 종류가 있어. 교회 안에도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요 인정하지 않아. 예수를 그냥 신하라고 생각해. 공산당들은요 예수를 신하라고 그래. 진짜 안 믿어요. 진짜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예수님을요 많은 신 중에 그냥 의지하는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를요 교회를 다녀도요 구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예수를요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kyrios, 왕이신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사실은 믿는 척하지만 불신자인 거예요. 천국 못 가요. 흉악한 자들, 어느 정도 악해야 주님이 지옥으로 보낼까 잘 몰라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악한 자들은 다 지옥 갈 거예요. 살인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으로만 미워해도 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겉으로 진짜 행위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행하는 자들, 생각으로도 음행했지만 겉으로도 음행하는 자들이 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불륜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주님은 말합니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야, 이거 딱 걸렸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짓는 가장 쉬운 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가볍게 여기는 죄예요. 하루에 사람이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하루에 10번 이상은 거짓말 안 돼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이 한 사람은 100번도 안 돼요. 사람하고, 낯선 사람하고 10분간 딱 대화를 하면요 적어도 3번은 거짓말 안 돼요. 이게 조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난 갓난아기가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2년째가 되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친구들에게 뒤집어 씌운대요. 2년만 되면서. 자, 사람이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두려워하는 죄, 믿지 않은 죄, 흉악한 죄, 음행하는 죄와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도 지옥 가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요 지옥 간 사람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야, 이게 지옥 가기 너무 쉽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주의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큰 돌이든 작은 돌 물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강단이 너무 많이 약해져서,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전혀 충격을 안 받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 만약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죄가 나에게 한두 가지 걸렸다면, 나는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금 이 자리에 행여나 음란한 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릴 때 뒤집어 자빠져야 돼요. 와, 내가 천국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애고불고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통회하고 막 자복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좀 불편하네, 목사님 괜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하고 이런 생각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뭐 교회가 한두 군데야, 여기만 있어. 지금 사람들이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죄가 그냥 관영합니다. 죄가 어둠인데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요 죄를요 자랑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자랑해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요 들키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키지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죄를 분명히 졌는데도 들키지 않으면 그걸 자랑합니다. 들키서도요 증거가 없으면 돼. 증거. 한 재판에 가서 이기만 하면, 무혐의 처리되면 자랑하는 거야. 내가 봐도, 변호사가 아닌 내가 봐도 분명히 저 몸통이야, 저 엄청난 여러분 비리가 없었겠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요 혐의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자랑해.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까지 들어왔어. 교회 안에서 안 들키면 되는 거야. 내가 외도하고 바람 피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지옥 가는 죄인지도 모르고 안 들키면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남의 돈 떼먹고도 갚아줄 생각 안 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 가는 죄를 지면서도 그냥 여전히 태어나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미쳐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미쳐가면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해야 돼요. 세상이 저렇게 음란 천국이면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면, 세상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직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니 소독교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아요. 엄히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지는 하나님, 죄를 무섭게 다루신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몰라요.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애통해하는 애절한 회개들이 없어요. 죄를 져도 아픔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다 미혹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신 하나님,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엄미하게 다루는지. 네 눈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 손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발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불구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두 팔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는 일이야.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선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의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면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거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막 태어난 아기에게 너 걸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너 왜 돈 안 벌고 오니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죠. 그리고 부모가 요구할 때는요, 다 대책을 세우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공부 좀 잘해라. 그러면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들이 환경도 열어주고 부모들이 과외도 붙여주고 뭐 직접 가르칠 수 있고 대책을 세우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국을 맛보면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와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할 때는 다 대책을 세워놓고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완전 조치를 취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지 성경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이기려면요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죄 사함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죄 사함의 복음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자, 지옥을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죄의 형벌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형벌을 사해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요 죄를 이깁니다.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새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새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이깁니다. 왜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죄도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생명은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우리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죄를 짓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죄가 그대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새 사람은 육신의 몸 안에 살아요. 거듭난 새 사람이 육신의 몸 안에 살아요. 우리 영이 거듭난 거지, 영이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 육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어. 변질된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원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뇌도 여전히 있고요,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아픔과 이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죄도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냉, 단짓고 분열하고 이단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다 지옥 가는 죄들이. 왜 이런 죄를 짓까요?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듭난 후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를 통해서 미혹할까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을 건드려요. 마귀가 끊임없이.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목사이지만요, 내가 음란물 앞에서요 막 음란한 걸 막 봐, 계속 봐요. 그럼 내 몸 안에요 막 음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소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내가 사로잡히면 저도 음란한 짓을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는 죄와 거듭난 새 사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새 사람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지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사망의 길이 있어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선택해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단호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강철 같은 의지로 육의 생각을 단호하게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평생 죄와 싸워 승리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고백해요. 자기 몸을 쳤어요. 육신의 소욕을 쳤어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 영의 성공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 사람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육신 안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져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걸 선택해서 살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불순종하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미워하고 싶은 이 굳은 마음들,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이 악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않아도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반드시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사람 사건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36개 주랭랑을 쳐야 돼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덫에 걸려갖고 진짜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으리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36개 주랭랑,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세요? 금무자흑,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게 돼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죄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내면 안 돼요.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즐기고 기쁘고 막 그러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수군수군대고 그러면요,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술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냥 술 안 먹고 사이다 먹을 거야. 그리고 앉아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그 술잔 잡고 술을 먹고 그냥 고주만태가 돼갖고 그렇게 젊어지는 경우가 허다. 여러분, 죄를 질 수 있는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비실비거리거나 겉사람이 막 충만해, 그러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도요, 밥을 먹어야 튼튼해요. 속사람도요, 밥을 먹어야 돼요. 속사람의 양식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양식을 먹으면 튼튼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속사람의 양식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깁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